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 주를 사모하는 백성들, 오늘 고르지 않은 일기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전을 찾아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주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위로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두루두루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릅니다. 407장입니다. 407장. 우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12월 마지막 달에 서서 지나간 한 해와 또 앞으로 맞이할 한 해를 바라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힘들었고 그 순간에는 돌파구가 없었고 희망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었더니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났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으며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은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게 많이 있겠지만은 이 믿음만을 바라고 충만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 내 의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절대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세월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과 당회와 모든 재직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며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위로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더욱 빛과 소금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종들만 되게 해 주옵소서. 자라나는 교육부서를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가 흥왕하도록 도와주시며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때 아버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들, 또 수술하고 또 병과 싸우는 성도들, 무서운 암과 계속해서 싸우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난으로 찌들려 있는 어찌할 바를 몰라 신음하는 교우들을 찾아가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42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빗달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다 같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눈이 많이 오는데 야, 이거 몇 분이나 오실래나 일부 때도 그랬는데 오시는 분은 다 오셨어요. 오실 분은 다 오셨어요. 눈이 와도 오는 거죠. 비가 와도 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환경의 제약을 받으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날씨가 막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오시는 분들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복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욥이 이제 오늘 끝이에요. 욥기가 이제 욥기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여기 마지막을 보면서 욥이 주는 교훈이 뭔가 욥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동안 제가 뭐 신학을 하기 전에 욥기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결국 모든 재산이 따블이 되었다. 그래서 고난을 참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또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라.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 모르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기도 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주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동안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거, 눈을 가만히 감고 무슨 소리를 들려줘요. 뭔지 맞춰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뭐 긁어보기도 하고 두들겨보기도 하고. 그 귀로 듣는 거는 제한적이에요. 그죠? 확실히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귀로 듣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눈을 뜨고 보세요. 눈을 딱 떴어요. 아 이거였어. 나는 장롱인 줄 알았는데 피아노였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일 때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때, 즉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깊지 못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자기중심적이었잖아요.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타인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자기가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뭘 먹으려고 하면 자기는 죽어도 피자를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타협이 안 돼요. 그냥 거기 꽂히면 그거예요. 이게 뭐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생각만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양보를 배우죠. 타협을 배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어린아이의 습성이 그 나이 들어서까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런 분 있긴 있어요. 뭐 나이 들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분이 있어요. 양보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늘 불평하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인생이 되거든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 비유로 말하다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예스와 노를 배웁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무엇은 허락하고 무엇은 거절하는지 그걸 통해서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절도 응답인 거예요. 아이에게는. 이게 뭐든지 허용이 되는 게 아니구나. 밥 다 먹고 말하세요. 밥 먹을 때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러면 식사는 다 끝난 다음에 말하는 거구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해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이 퍼부으시는 질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나는 그동안 너무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요. 아마 겸손해질 겁니다. 또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결국 나를 좋게 하실 거다라고 여러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회복이에요. 엘리바스에게 말하잖아요. 네 두 친구,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니네 그동안 너희들이 잘난 척하면서 내가 이럴 거다라고 욥에게 많이 말했는데 너네 그거 옳지 못하다. 그죠? 옳지 못하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하라? 욥에게 가서 사과해라. 그리고 나에게 제물을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욥이 그렇게 합니다. 욥이 대만 사람 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기쁘게 받았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함부로 말했던 거, 고난받는 사람에 대해서 또는 나에게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거 영원히 찢어진다고요. 이거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버리거든요. 욥의 세 친구한테 야, 니네는 친구가 아니야. 그만 만나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주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용서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힘들 때 나한테 정말 내 가슴에 박히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했거나 내가 당했거나 여러분 마음이 문이 닫히지 않고 이런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회복이에요. 10절 보니까는 2점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대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10절 앞부분 첫 번째 줄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과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지. 단순히 그저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재산 많아지는 걸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과 회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더 많은 이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하여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진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깊은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였었는데 그렇게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욥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의 멤버로서 서로를 깊이 존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하고 또 함부로 말했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에베소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께서 충분히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